창세기 37장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그 미움이 어느 정도로 점점 쌓여가냐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분노, 살인 욕구가 가득 채워질 정도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앞에서 계속 우리가 살펴봤지만 살인자와 패륜, 도둑 이런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특별히 종자가 악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범죄 수사물 같은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실제로요, 연쇄살인범들 같은 경우에 그의 과거가 부모로부터 아주 학대를 당했다든지 어린 시절에 불우한 환경 속에서 마음에 큰 상처가 어른이 되었을 때 그런 상처들이 폭발을 하죠. 그런 결과물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야곱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차별을 받습니다. 사람이 차별받는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분노가 쌓여간다라는 거죠. 레아와 라헬의 그것도 여종들, 본처의 자식과 여종의 자식 간에 얼마나 차별이 심했겠습니까, 그때. 거기다가 본처 중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는 어미의 자식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어미의 자식들 사이에 알력들. 더구나 야곱은 에서를 만날 때에도 라헬과 요셉을 맨 뒤쪽에 두고 이렇게 줄을 세워버리잖아. 아예 줄을 세워버립니다. 형제들의 목숨에 대한 그 가격표, 가치를 아버지가, 가장 권위 있는 아버지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버렸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태어나고 컸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세상에 대한 또 자기가 차별받는 것에 대한 분노, 억울함, 또 한번 세상을 뒤집어 보고 싶은 이런 상황을 역전시켜 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계속해서 쌓여왔던 거예요. 그런 찰나에서 이제 더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집착을 하잖아요. 아들에게 아예 그냥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서 입혀버립니다. 채색옷이라는 것은 그 시대 옷이 귀한 시대잖아요. 완전히 누가 봐도 요셉이 이 집안에서 막내인데 실제로는 장자처럼 가장 존귀한 자로 드러나게 세워버린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꿈까지 꾸는 거죠. 어떤 꿈을 꿉니까? 요셉이 왕이 되는 꿈. 모든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가장 탁월한 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꿈을 꾸니까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이제 요셉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드는 거죠. 나중에 형들에게 당하잖아요, 요셉이. 그런 상황들은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야곱의 아들들이 저렇게 악독하냐,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누구나가 다 이들의 입장에서 17년을 살아가 버리면은요,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세겜에서 그들이 이제 세겜의 족장이 디나를 강간했을 뿐이면 족장에게만 이렇게 보복을 하면 되는데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이 분노가 쌓여왔던 거예요. 자기가 피해의식, 나는 당한다, 나는 항상 짓밟힌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항상 손해를 본다. 이런 분노가 쌓여왔는데 자기의 여동생이 그런 일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본인하고 이렇게 겹쳐버리는 거죠. 본인의 마음의 상태와 여동생의 상황이 겹치면서 그 엄청나게 쌓여왔던 분노가 세겜의 족장 아들 하나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그 지역 남자를 다 죽여야만이 풀릴 정도의 그런 분노의 폭발이 일어난 것이고 요셉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간통을 하잖아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 억울함, 세상에 대한 억울함들이 그 권위를 어겨버리잖아요. 권위 폐륜을 저지르고 아버지의 권위를 짓밟아 버리는 것인데 그런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불씨를 지핀 것이 뭡니까? 요셉의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꿈을 요셉에게 주셨을까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곡식단들이 다 절하는 꿈을 왜 주셨을까요? 나중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잡혀서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기고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는데 요셉이 1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3년 이상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죄수로 살고. 그때 참 이상하죠. 형들은 최소한 노예는 아니었잖아요, 신분상. 그런데 요셉은 가장 높은 집안에서 가장 고귀한 신분에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비천한 신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정말 짓밟히게 되는 거죠. 노예라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돼지나 소 같은 취급을 당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10년을 살았으면 요셉의 마음속에도 형들처럼 분노와 억울함과 세상을 뒤집어 버리고 싶은 권위를 짓밟아 버리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생겨나야 되는데 나중에 바로 앞에 선 요셉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또 형들을 다 용서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이 꿈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육체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거할 때는요, 누구든지 요셉의 형제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아들들을 차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형태 자체가 항상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피라미드의 최정점에 서 있지 않는 이상에는 거의 99.9%의 거의 100%의 사람들이 항상 차별받는 상황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차별받고 억울하고 분노가 생기는 이런 모든 상황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것이죠. 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사람마다 다 이런 분노가 있는 거예요.
억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도 그런 분노의 폭발들입니다. 결코 이런 상황에서는 형제를 사랑한다든지 용서한다든지 같이 화목하게 지낸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화목과 용서와 평강은 다 거짓 평안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까보면은 깊은 내면 속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는 거예요. 가인 시대부터, 가인과 아벨 시대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힘든 거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고 주권자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받들고 공중의 새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당하는 그런 차별과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 삶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냐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지금 창세기가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도 똑같이 노예로 팔려가고 가장 형제들보다 더 차별받는 그런 환경 속으로 들어간 거죠. 감옥이나 노예 생활 자체가. 근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그 상황에서 분노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억울한 상황 나중에 접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하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보디발에게 대해서 분노하거나 복수하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이거 왜 이럴까? 골로새서 3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의 사람의 마음에 있는 평강과 기쁨과 만족과 사랑은,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이 진리를 분명히 붙들어야 되는데, 원래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 능력, 충만, 이 모든 것은 타락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에덴 동산 바깥인 이 땅에 있지 않다고 계속 말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 없다. 이 세상에는 좋은 것이 없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마귀에게 쏘가서 마치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자신의 육체, 세상을 뭐로 느낍니까? 우리의 몸으로 느끼잖아, 육신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마음을 붙이고 세상에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라. 그렇게 살아가면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로 살 수밖에 없다. 왜? 계속해서 차별받고 억울하고 당하는 그런 분노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좋은 것은 원래부터 어디에 있었냐? 원래부터 에덴 동산 태초부터 어디에 있었냐면,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위에 계신 아버지께 마음을 두라고 선악과를 만든 거예요. 이 땅에 마음을 붙이지 말라고. 이 땅에 마음을 붙이고 마치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을 먹어버리면,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즉 좋은 것을 못 누린다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창세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10명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속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마음을
육신에 두고 세상에 두고 살아왔던 거예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나 안 사랑해 주나, 나는 이 집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대우를 받느냐, 나는 지금 형제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로 내가 존귀함을 받고 있느냐, 이런 데 계속 마음을 두니까 좋은 것이 없는데, 여기는 평강과 기쁨과 어떠한 좋은 선한 것도 없는데 마음을 두니까 계속해서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어그러지고 비틀어지고 타락하고 마음의 상처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떤 삶을 삽니까? 실제로 가장 육적으로 차별받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던져졌는데, 요셉의 마음은 신기하게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몸은 노예 생활인데, 노예로 들어가 있는데, 마음은 계속 하나님께 두고 있으니까 노예 상태에서도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시는 그 평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요셉의 마음은요, 신분적으로 노예였지만 요셉의 마음만큼은 이미 애굽의 총리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애굽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자였다라는 거죠. 심지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관점에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자, 봐라. 형제들아, 잘 봐라. 요셉이 잘난 것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될 거야. 너희들은 땅에 마음을 붙이고 육신의 마음을 붙이고 그렇게 살인자로 살아가고 분노하는 자로 살아가지만, 근데 요셉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믿고 마음을 하늘에 둔단 말이야. 그런데 형제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도 요셉이 만난 그 하나님을 믿게 될 거라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에게 인간적으로 굴복하고, 그래, 요셉한테 이제 잘 밉보이면 죽겠다 하고 절한다, 이런 의미만을 가진 꿈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도 이제 드디어 요셉이 만난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요셉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꿈 내용이. 그래서 결국 형제들도 어떻게 될까요? 노년에는 그렇구나, 알게 되죠. 야곱과 같은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내 마음에 상처가 많이 쌓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믿지 못한 것이 결국 하나님 잘못이 아니었구나.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빛이신 모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옴을 내가 믿지 않고 마음을 계속 육신의 세상에 두고 살아온 그 결과가 나의 죄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형제들이 깨닫고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꿈의 내용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뭘까요?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모든 좋은 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짐을 믿는다라는 것을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이 없다, 물질이 궁핍하다, 물질이 좋은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믿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요셉과 야곱의 형제들의 이 삶을 이렇게 비교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게 아니고,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총리된 것이 좋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총리 자리를 얻어서 주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총리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의 내용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총리가 이 땅에 요셉 혼자밖에 없었겠습니까? 역사상. 세상의 총리들도 많고 세상의 왕들도 지금 많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상의 왕들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꿈 내용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내가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그냥 주어진다.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은혜. 예를 들어서 내가 안정된 집이 있고 물질이 부유해야만 마음이 평강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집과 물질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이라는 것이 물질로부터 나에게 주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물질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평강이 이 세상 무엇과도 상관없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의 형제들과 요셉에게 계속해서 모든 상황, 하나님의 주권을 동원하셔가지고 모든 상황 가운데 이들을 연단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12지파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하나님의 주권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옴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노예로 들어가든 감옥에 있든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냐면 살인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평강 가운데 세상을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주권도 온전히 못 믿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만 믿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말씀이 세상에는 좋은 것이 없다. 세상에는 평강이 없다. 어떤 선한 것도 이 땅에는 없다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 죽는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